창세기 4장 13절 15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 친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났더니 자기도 벌을 받을 것 같은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나의 이 죄에 따른 벌이 따라올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쫓겨나는 순간에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동생을 때려 죽인 거는 때려 죽인 거지만 나도 죽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동생을 죽인 죄인이지만 난 좀 살고 싶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양심상 가인 이 새끼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요. 지는 동생이 진짜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싶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양심상 솔직히 만약에 이게 어떤 실화 탐사 이런 어떤 제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맞아 죽을 놈 지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 그렇게 저런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가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죠. 동생을 죽였는데. 그랬는데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도, 확실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인자 가인을 살려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고 싶은 가인에게 표 하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너 죽임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 가인 너 살 수 있다. 너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5절의 표는 구원의 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대전제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살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나 좀 변화시켜 보세요. 나 좀 은혜 좀 내려 보세요. 나 좀 치료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고자 하는 그가 나와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살려주겠다. 살고자 나오면 살려주겠다. 정말로 변화되길 원하면 변화시켜주겠다. 축복받길 원해서 나에게 나오면 축복해주겠다. 치료받길 원해서 나에게 나오면 치료해주겠다. 그러나 너가 살고자 하는 그 의지는 너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다? 의지를 가지고 살고자, 용서받고 살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변화시키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구원의 표, 오늘 이 4장에서 이 구원의 표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의 방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방주를 지어서 너는 살아라. 정말 방주를 지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행동은 무엇이냐? 방주를 만지면서 계속 외칩니다. 방주에 타야 산다.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산다. 나의 노력, 외모, 학벌, 가진 것 다 상관없이 타기만 하면 산다라고 외쳤어요. 너 구원받기 원하느냐? 방주에 타라. 방주에 너 달려와라. 그런데 사람들은 안 탔어요. 지금 살만하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문제될 게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곳에 나는 지금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놀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 아무런 내가 왜 굳이 방주에 들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 말을 믿지 않고 노아의 가족만 탔고 오직 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 그리로 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회개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도피성도 그렇습니다. 실수로 살인죄를 지으면 실수건 아니건 하여튼 사람을 죽였으면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받기까지 너 정말 살길 원한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 도피성으로 뛰어가라. 도피성을 향해서 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살고 싶거든 너 힘을 다해서 그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라.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그곳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살고자 하느냐? 율법을 통해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너 정말 죽지 않고 살기 원하면 어린 양을 대신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 너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러 사건,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면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또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고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 용서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면 내가 살려주겠고 용서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것들은 참것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를 잡는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참것, 진짜의 그림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도 첫 것을 패하심은, 그러니까 먼저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 참것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구약, 첫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것은 구약이에요. 왜 첫 것을 주었느냐? 사람에게 참것의 그림자를 주심으로 진짜 용서가 있구나, 진짜 메시아가 나에게 오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첫 것의 그림자를 주었고, 그 그림자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게 진짜다, 이분이 진짜다, 이분이 구원의 표다, 이분이 생명의 방주요, 그분만이 도피성이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약의 그림자 첫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모든 구약에서 선지자나 말로써 했던 그 모든 방향은 결국 예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옛 선지자가 율법이 말한 그 참것, 진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타면 사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말을 해요. 이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계속해서 얘기해요. 학문은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데 성경 그게 믿어져?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도피성에 뛰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속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길 원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용서해 주시겠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알고 있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그 오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진짜 잘 믿고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마치 내가 동의하는 거.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 예수의 피 시인해. 나 예수 내 구주하고 있어.
나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런데 삶은 똑같아. 삶은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게 없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 왜?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주간 험악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 야,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듣긴 좋죠. 그렇지 않나요? 목사가 말하기 그거 진짜 편해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첫날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좋잖아요. 근데 진짜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한번 진짜 생각해보자.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진짜 예수로 사는 게 무엇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것인지. 여러분을 협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원죄 시인하고 하면 구원 받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 원하면 우리 죽을 때쯤 원죄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리고 그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산소호흡기 내리면서 아담 싫어요, 예수님 저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 내 구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 믿음으로 이제 믿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숨이 나오죠. 맞아요. 진짜 나 행복하려고 나왔는데 왜 이런 험악한 얘기를 들어야 하나. 근데 이게 사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십자가까지는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 부활까지 연결이 돼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게 된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미 구원의 표는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능력의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여러분에겐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죄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표를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그 예수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선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왜냐? 하늘에서 그것을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방법은 시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의 능력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기쁨과 감사를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시인하는 자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인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 내 죄를 내어놓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마음, 생각, 감정 그것까지 온전히 끌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도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예수 믿는 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 그때 우리 예진 회장이 데리고 온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죠. 자기는 예수 진짜 안 믿고 그 아버지가 자신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딱 2가지만 부탁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한 가지는 교회 나가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여자 만나지 마라. 그 2가지만 부탁한다. 그 정도로 그 불신에 대한 그게 가득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그 자기를 도와준 그 교수님, 함께했던 그 선배를 통해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행복한데, 이 사람들은 기쁜데, 이 사람들은 말도 다른데, 행동도 다른데, 근데 똑같은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공통점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게 다른 걸까?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창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나에게 달란트가 생겨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그거 말고 정말로 나의 삶에서 나의 말이 예수를 말하고 나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도 똑같은 행동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삶, 남들이 보더라도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기 때문에 나 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나에게도 보여주신 그 구원의 표를 가지고 그들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를 선포하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의 그 소망, 용서,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삶, 구원의 표를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지만 그러나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이 참 그래요. 이게 이 앞에서 전하는 게 여러분들의 표정 보면은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하는 거 다 느껴져요, 여기. 그래서 저도 가끔은 내가 굳이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말지. 근데 진짜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이 복음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만약에 이게 오늘 저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줘야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 응답받는다, 어떤 축복받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조금 억울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이 맞는 거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실제는 구원의 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구원의 소유는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구원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완성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구원의 표를 가진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십자가까지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부활까지 나아갑시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전에 즐기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행동에서 예수 믿는 행동을 해나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말세처럼 보일 것입니다. 더욱더 암흑과 같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때 빛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따 마가의 다락방도 뭐 보시겠지만 내용이 전혀 달라졌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딴 방향으로 가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꼭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구원의 표를 받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나 구원의 표 받았으니까 또 한 놈 죽여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죽을 죄를 졌어요. 나는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나는 똑같이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늘 겸손하게 우리 오만하지 맙시다. 나 믿음 좋아, 나 악기로, 나 보컬로, 나 찬양팀으로, 나 봉사로,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괜찮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을 혼낸다 막 이게 아니라, 아시죠? 이게 진짜 저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과도 정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믿음의 삶은 내가 정말로 간절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살고자 하는 것처럼 나도 정말 살아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쉽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찬양이 그냥 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 무슨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앞에 일들이 많은데요, 무슨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나는 감사하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자 몸부림치고, 기뻐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내 구주 외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달려가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날 때, 입술로 행동으로 살아내 나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것, 예수 내 구주 고백도 너무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총장님한테 직접 들은 새로운 또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제 새로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정말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넘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